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를 설명할 때 종종 배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지요. 혹시 땅 위에 있는 배를 보셨는지요? 배가 땅에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생명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배는 물 위에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물 위에 있다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될까요?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는 배가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배는 물 위에 있지만 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지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과 등지며 살아야 할까요? 배가 물 밖에서 온전할 수 없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 밖에서는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다고 교회가 세상과 같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제자들 그곳에 살기를 원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을 곳은 산 아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산 아래 사람들처럼 살자는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산 위에 예수님하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교회 안에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저분한 이야기 안 듣고 답답한 세상의 소리 그들에게 맡겨두고 고된 우리의 일상의 그 짐들을 알 수 없는 내일의 불안들을 좀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주님과 먹고 마시는 즐거워하는 그 일들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산 아래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이 교회인 우리가 있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산 아래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과 벽을 쌓고 현실에 귀 닫고 내일을 부정하며 살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지요. 무리 속에 있지만 제자들이 무리와 같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1절 후반절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그런 것이지요.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만듭니다. 조그마한 반죽에도 몇 시간만 지나면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되어집니다. 빵이야 부풀면 부드러운 빵이 되겠지만 사람의 누룩, 외식은 여러분 없는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모르는데 아는 채 하게 만들고 가지지 않았는데 마치 가진 것처럼 꾸미게 하고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것처럼 가면을 쓰게 만듭니다. 부풀어진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또 누룩은 금방 퍼져나갑니다. 부풀어진 세상을 보면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금방 물들게 되어집니다. 잘 사는 잘 나가는 친구를 보면서
부러운 옆집 그 사람을 보면서, TV 속에 화려한 연예인을 보면서 나는 뭐하나, 저들은 저런데.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뭐 유명 여가수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200억이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200억이랍니다. 우리 수천의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잘 놀라지가 200억 뭐 그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신 거지요. 저는 200만 원도 없는데요. 사는 아파트가 200억이 넘는답니다. 그러니 나는 헛산 것 같고 나는 실패자가 된 기분입니다. 그들처럼 살지 못하면 내가 마치 루저가 된 기분입니다. 그러니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는 그 강박에 시달리는 것이죠.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저 부풀려진 세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보이는 것에 노예 삼는 것입니다. 부풀어진 세상 가운데 현혹되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것을 상품화한다 표현했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목표, 우리를 세상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게 하고 서로 가격을 매기고 값을 올리기 위해서 낭비의 인생, 싸구려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술수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부풀려진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싸구려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국수를 좋아하시는지요? 어느 막국수집 사장님이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막국수를 팔다가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죠. 막국수집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손님이 오면 음식을 만들어내고 돈을 받는 일이 기계처럼 반복되어져 갔습니다. 얼마 못 가서 권태감이 찾아왔지요. 음식을 만들어내는 일도, 돈을 버는 일도, 손님을 대하는 일도 재미없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국수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저 사람은 다른 가게 아니고 우리 가게에 와서 국수를 먹으려는 것일까? 가게에 오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 있게 보고 저분에게 그냥 국수 한 그릇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쁨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자기 파는 막국수에 스토리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많이 팔기 위해 국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한 손님을 위해서 그분에게 맞는 국수를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금방 그 식당에 호기심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그 막국수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줄을 서기 시작했지만 이 사람은 하루에 정해져 있는 그 양만을 한 사람을 위해서 국수만을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평일에 대기 손님이 100명이 넘게 줄을 섰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놀라. 와, 하루에도 100명이 온대. 와, 돈 많이 벌었겠다. 야, 부럽다. 도대체 거기가 어디래? 국수 한번 먹으러 가봐야 되겠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놀라움은 숫자가 아니라 그 생각의 전환입니다. 10,000원도 안 되는 이 막국수 있지만 거기에 스토리를 입혔더니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토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삶에도 하나님의 스토리를 입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풀려져 있는 그 누룩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난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만에 있는 그 스토리가 있으셨는지요? 하나님 지금 나가 하는 일을, 그 일을 통하여서 무슨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내 이야기는 결코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지요.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 하지만 나는 나쁜 이야기, 그것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베스트셀러여서가 아니라 그분과 나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함은 하나님 안에서 내 이야기를, 그분과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는 지루할 틈이 없지요.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삶을 살아도요, 한 주를 같은 삶을 아침에 일어나 점심 저녁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기하지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는 그래서 나이 들어도 시들해져 가지 아니하고 사그러들지 않고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가 다르고 이번 주 이야기 다르고 어제 이야기 다르고 오늘 이야기가 다르면 우리가 다 똑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각자 다 다릅니다.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 남의 사는 모습에 너무 주목할 것이 아니라 부풀려진 세상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에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풀려진 것은 금방 드러납니다. 가짜는 금방 다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주 외식에 빠지는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저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과 위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줄수록, 예수님의 기적이 사람들을 모이게 할수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적대심은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적지 않은 두려움이었죠. 이러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제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너희를 두렵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니 두려워할 일이 없게 될 줄 알았지요.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제자들의 위협은, 그들의 공포는 더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세상에서 형통의 길만 걸어가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꽃길만 열리게 되어질까요? 그럼 우리도 근심할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매일 싸움이 일어나지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 건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눈치 볼 것인가? 하나님 눈치 볼 것인가? 이 주도권 싸움에서 내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사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변하는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요. 돈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나는요. 어느 마을에 어렸을 때부터 개똥이라고 불리던 푸죽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잘 차려입은 양반이 그 푸죽간에 들어와서 대뜸 소리쳤지요. 야 이놈 개똥아, 고기 한 것만 썰어봐라. 양반의 말에 푸죽한 주인이 고기를 썰고 있는데 이번에는 옷은 좀 남루하지만 기품이 있는 다른 양반이 들어와 점잖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 것만 좀 썰어줄 수 있겠는가? 곧 푸죽한 주인이 두 사람의 고기를 썰어 건네주었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냥 겉으로만 봐도 고기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처음 온 양반의 고기보다 두 번째 온 양반의 고기가 더 두툼하고 컸습니다. 첫 번째 양반이 화가 나서 따져 물었죠. 야 이놈 개똥아, 똑같이 한 근을 시켰는데 왜 내 한 근은 쥐똥만 하고 저 양반의 한 근은 저렇게 두툼하고 크더냐? 그러자 푸죽한 주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야 나리의 고기는 개똥이가 썬 한 근이고요. 저 나리의 고기는 박서방이 썬 한 근이 그렇죠. 그 양반 첫 번째 양반에게 준 고기는 개똥이가 썬 한 근이고요. 다른 양반에게 준 것은 박서방이 썬 고기 한 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칼럼에 실린 글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양반이나 쌍놈이나 누구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죠. 누구나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여러분은 존중해주는 사람이 좋으신지요? 아니면 홀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좋은지요? 물어보면 뭐합니까? 당연히 존중해주는 사람, 나를 귀하게 여긴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만 그럴까요? 하나님도 똑같으시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이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비슷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집니다. 8절 9절에 있는 말씀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라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인정해 준다고 그분이 더 커지고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분이 더 낮아질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존중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요. 내게 너무나 귀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쁨이지요. 부모는 그것을 잘 알지요.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음 걷기 시작하는 아이가 혀 짧은 소리 하는 아이가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할미 사랑해? 합이 사랑해? 한번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그런데 그 아이가 혀가 짧아가지고 발음 안 되는데 엄마 따랑해 이 한마디에 우리는 그냥 행복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뒤로 넘어가고 그 아이 한마디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한 아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게
그 한마디에 우리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인과 그 인정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할 때, 하나님 하늘아버지 그렇게 안타깝고 섭섭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환경과 삶의 문제 앞을 더 두려워하며 쩔쩔매고 있을 때에 그 자녀를 보며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더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6절 7절에 있는 말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내 삶이 나를 누구보다 더 귀히 여기는 하나님 손 안에 들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는 분이라 말씀하며, 그러니 세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그분을 시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때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며,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교회 밖을 나가 살아가면 세상에 유혹될 일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또다시 흔들리게 되고 또다시 낙심하게 될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요.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이 불이 내려와 그의 제단을 태우기까지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는 광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죽기를 구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며 그를 일으켜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야 할 길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잘 가고 싶은데 그러나 가다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그것만 붙들고 오직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내시고 길을 가르쳐주시고 돕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이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돈의 힘을 가지고 살지요. 자기 지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믿는 백으로 살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이 주시는 힘과 돌보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 여러분, 길을 가다가 지치셨다면, 세상 앞에서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신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다면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며 주셨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강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예수 제자의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